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평화, 두 개의 철학적 표본이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사람들의 철학에 입각한 팍스 평화요, 다른 하나는 유대교에 있는 샬롬의 평화입니다. 영어의 피스가 라틴어 팍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팍스의 의미는 평화이지만 힘과 권력 하의 평화, 강제로 만들어진 평화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평화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 로마의 가이사가 온 세계를 뒤덮고 있고 그 대행자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총독이다, 백부장이다 하고 방방곡곡을 소나기에 쥐고 있었습니다. 이런 로마의 권력 앞에 누가 감히 가타부타 하겠습니까? 로마의 권세 앞에 꼼짝할 수 없습니다. 온 세계가 로마 앞에 그저 조용했습니다. 팍스는 힘에 의한 노예적 평화입니다. 지배자의 권세가 강할수록 평화의 효험이 있습니다. 주권자가 강해야 합니다. 전권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행사할 때 잘 유지되는 평화, 팍스입니다. 평화 팍스를 시행하는 이가 높이 섬김을 받아야 합니다. 소위 카리스마적 존재를 높여야만 세상이 시끄럽지 않습니다. 숲속에 많은 동물들이 제각기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서 크게 포효합니다. 그러면 숲은 순식간에 쥐 죽은 듯이 고요해지고 정막이 깃들게 됩니다. 이런 억눌린 조용함이 바로 팍스입니다. 이전에 소비에트 연방이 강력한 힘을 행사할 때 연방에 속한 많은 나라들이 꼼짝하지 못하고 숨을 죽였습니다. 시끄럽지 않고 조용하니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자유의 물결이 들어간 이후 러시아의 힘이 약해지니까 너도 나도 독립을 외치고 지난날 하나로 묶였던 연방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로마인들이 말한 팍스는 강한 힘에 눌려서 숨을 죽인 채 있어야 하는 노예적 평화였습니다. 제가 1980년대 말 저 피츠버그에 있는 카네기 멜론 대학에 다닐 때 한 번은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좀 쉴 요량으로 이렇게 저렇게 다니면서 그 도서관 서가에 꽂혀 있는 책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때 책꽂이에 꽂혀 있던 김일성 대학에서 출판된 역사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 북한에서 발행된 책에 무슨 내용이 써 있나 하고 책 겉표지를 여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책 서문이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김일성 어버이 수령 동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김정일 지도자 동지를 믿사오니. 이거 말이 됩니까? 어버이 수령님입니다. 하늘같이 높이 떠받들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북한 사회에서는 누구라도 김일성, 김정일 앞에 꼼짝 못합니다. 뒤에서 이렇다 저렇다 조금 얘기할지 몰라도 그분 앞에 가면 침묵해야 됩니다. 이런 압제된 평화, 그것이 팍스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평화는 샬롬입니다. 히브리적 개념의 평화, 샬롬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에 내재한 철학적, 사상적 개념입니다. 이 샬롬 평화는 팍스와는 달리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권위가 아닙니다. 이 같은 평화의 상징이 바로 구약에 있는 화목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써 이루어지는, 갖게 되는 평화입니다.
사랑을 하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랑하고 나타난 결과의 평화가 바로 샬롬입니다. 힘으로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사랑으로 성취된 평화입니다. 강한 압력에 의해서 스스로의 개성을 죽여서 얻는 평화가 아니라 각자 개성을 살리면서 조화 속에 이루어지는 성숙한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적 평화 팍스와 기독교적 평화 샬롬, 이 두 평화 구조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한쪽은 강한 힘이요, 다른 한쪽은 썩어지는 미랄입니다. 한쪽은 소리 높여 외치고 우상을 만들고 요란을 떨지만, 다른 한쪽은 예루살렘 한 구석에서 아주 조용하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 이루신 평화입니다. 능력이 있으나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바로 샬롬 평화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한쪽은 드러난 강함이요, 다른 한쪽은 숨겨진 겸손입니다. 이 두 평안 간에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팍스 아니면 샬롬입니다. 팍스 조금, 샬롬 조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힘의 논리를 생각하고 권세를 논의한다면 이것은 이미 기독교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강한 주권, 강한 권력자를 필요로 하고 그래야만 평화가 존재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반대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하게 성취되는 샬롬의 평안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스가랴서의 주제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사상과 철학은 오직 겸손이요, 자기 비하입니다. 누가 때리면 맞는 것이요, 누가 공격해도 가만히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의 근거가 겸손이요, 바로 샬롬의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죽음을 닷새 앞두고 요즘 시간으로 일정으로 볼 때 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는 군중 어린이들에 쌓여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이렇게 고난주간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호산나 승리의 노래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부활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기간입니다. 복음서를 연구해 보면 예수님은 33년간 사셨던 기간 중에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 마지막 일주일에 관한 기사가 복음서 전체의 3분의 1 이상입니다. 그만큼 순환과 십자가 사건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더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육신 사건보다 예수님이 순환받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이 더 큰 신비요 역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순환의 직접적인 시작점인 종려주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앞으로 메시아가 이렇게 오실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성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서 이제 곧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고, 신약에서는 이미 세상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메시아가 왕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과 그 본성이, 오시는 메시아의 본성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실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만큼 겸손하셨습니다. 교만한 팍스 평화가 아니라 겸손한 샬롬의 평화를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성경 9절에 예수님의 성품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공의를 베풀고 인류를 구원하며 겸손하다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의의 상징입니다. 공의의 의미는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옳게 행동하면 상을 받을 것이요, 잘못 행동하면 벌을 받는 게 공의입니다. 메시아의 공정한 성품대로 모든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선악간에 공정하게 보응하십니다. 그래서 악은 철저하게 징계하시고 의인에게는 하늘의 놀라운 상급을 베풀되 영원히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위를 보십시다. 뻔하게 악을 행했는데 이후에 일이 잘 되지 않습니까? 또 선하게 살았는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결과를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 기다리십시다. 그러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단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날에, 재림하시는 날에 이런 불의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공평하게 보응하십니다. 현재가 공정하지 않아도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구원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 말, 구원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노샤인데 구원을 받았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원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고 부활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 대속의 공로를 힘입으면 예수님은 구원을 확실하게 보증하십니다.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부터 구원해서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또 겸손하십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나귀를 탔다 하는 것은 겸손을 상징합니다. 팍스의 평화 개념이 아니라 샬롬 평화의 정신이 바로 겸손 아닙니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나귀가 아주 중요한 운송수단이었습니다. 당시에 존귀한 사람들도 그래서 나귀를 탔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택시 정도 되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 집정 이후에는 외국에서 말이 수입되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좀 근사한 키가 큰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이 아니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 상징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샬롬의 평화를 주도하는 분이십니다. 메시아께서 나귀를 타셨다는 의미는 이 세상을 호령할 자가 아니라 도리어 자기를 낮추고 무사람을 섬길, 그리고 겸손한 지도자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겸손의 상징이라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대관식 같은 행렬을 펼친다니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로마 압제하에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큰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나귀이지만 예수님은 당당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십니다. 정치적인 오해 따위를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모든 오해를 다 피하려 들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해받지 않으려고 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해 오셨지만 이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러서 어떤 오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가 오던 왜 이런 대관식을 펼치냐 하던 정치적인 문제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거침없이 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고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모두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의 의미는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입니다. 우리는 오직 당신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삶과 미래를 당신에게 맡깁니다. 우리는 호산나 외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렬을 따르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는 자세요. 둘째,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요체이자 믿는 자의 신앙 바탕입니다. 호산나가 바로 믿는 자의 신앙적 표상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맨 처음에 찬양대 이름을 지을 때 제가 기도하며 어떤 이름이 좋을까 하다가 제가 이제 하나님께 받은 그 제목이 호산나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찬양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과 갈채요, 찬송과 송영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충성을 맹세하는 함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잘 듣고 있는, 특별히 이 시기에 청취하는 오라토리오 가운데 핸델의 메시아가 있습니다. 이 곡을 작곡할 당시 핸델의 몸이 몹시 허약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많은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그 빚 때문에 핸델이 고소를 당하고 결국 감옥 생활까지 하게 됐습니다. 신앙이 돈독했던 핸델은 감옥에서도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핸델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상으로 핸델이 대곡 메시아를 작곡했습니다. 원래 악보에는 아직도 그때 흘린 눈물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핸델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그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작곡한 얼마 후에 핸델이 실명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고난주간에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친히 지휘하고는 그 다음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메시아를 가만히 들어보십시다.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메시아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가사가 있습니다. 그가 다스리신다. 그가 다스리신다. 만왕의 왕, 그가 다스리신다. 역사를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가 다스리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고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 메시아에 보면 그가 다스리신다 하는 어구가 무려 43번 등장합니다. 이것이 오라토리오 메시아입니다. 핸델은 이 메시아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세계를 높이 높이 찬양했습니다. 이 메시아 곡에서 마치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10절에서 이제 예수님은 도래할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여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요,
예루살렘은 남유다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온 유다에는 병거와 말이 없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메시아 나라는 팔레스틴 최북방에서 땅끝 온 세계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또 메시아가 다스리는 통치는 결코 무력에 의한 팍스 정권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과 무기가 필요 없습니다. 이런 평화의 왕국이 도래할 것입니다. 샬롬의 평화가 옵니다. 이런 평화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논의하고 인위적인 장치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 샬롬의 평화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샬롬의 전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파멸하게 되고 항구적인 평화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에 평화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 생명의 메시지는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된다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 시대를 맞았고 장차 이 교회 시대를 지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모든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 그 온 지경까지 메시아의 통치권은 특정 민족, 특정 지역, 그리고 특정 시대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범우주적으로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메시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땅끝까지 오셔서 구원을 베푸실 예수님만 앙망하면 됩니다. 당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환영했듯이 오늘 우리도 오직 고난 당하시고 곧 부활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여러분, 옛날 페르시아의 사이러스 왕이 이웃 나라에 쳐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포로로 왕자와 왕자비 그리고 아이들을 잡아왔습니다. 잡아온 인질들을 재판하고 사형을 집행하려는 순간 왕이 나타나서 물었습니다. 왕자여, 만일 내가 당신을 석방하면 어떻게 하겠나? 내 재산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놔준다면 어떻게 하겠소? 제 재산의 전부를 드리겠나이다. 마지막으로 사이러스 왕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부인을 석방하면 어떻게 하겠소? 왕자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제 생명을 왕께 드리겠나이다. 이 세 가지 대답에 사이러스 왕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왕은 아니 이렇게 훌륭한 왕자 죽일 수 없다고 하면서 본인은 물론 부인과 왕자까지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석방했습니다. 이제 무사히 자기 나라로 돌아온 왕자의 식구들이 아주 기뻐하면서 그동안 겪었던 일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하는 중에 왕자가 자기 부인 왕자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그 훌륭한 사이러스 왕 얼마나 괜찮소? 정신도 훌륭하지만 외모도 늠름하고 잘생겼지 않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못 봤는데요. 그럼 당신은 그 많은 시간 동안 도대체 뭘 본 것이요? 왕비가 대답했습니다. 저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겠다는 당신만 쳐다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누구를 보십니까? 어디에 집중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바라볼 유일한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 바라보고 저것 바라보고 예수님 믿을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이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주일만 나오는데 주일에 와서도 집중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 생명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 메시아만 쳐다보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썩어져갈 세상의 아름다움, 현혹하는 마귀의 권세 잠시 중지하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종려주일의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이 과정을 지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예상하지만 용감하게 과감하게 전진하며 나가야 합니다. 곧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겁니다. 이 고난을 지나간 그 앞에 여러분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달게 받더라도 오직 전진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상황을 온전하게 인도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원리입니다.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예수님처럼 의연하게 대처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승리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찬양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는 예수님이 결국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게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당당하게 고난을 감당하십시다. 저 앞에 당연히 나타날 부활을 바라보고 고난을 향한 승리의 입성을 단행하시는 아주 담대하게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